창세기를 모든 기원이 창세기에서부터 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려지고 창세기가 있어야 모든 역사서와 예언서가 또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이런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선역사와 이제 후역사로 이렇게 크게 나눌 때에 네 사건, 네 인물로 크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 이런 것들이 네 사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이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창세기에서는 크게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왜 지었느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그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 그럼 무슨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 성경을 요약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시잖아요.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의 상징이 뭐예요? 그게 낙원 아니겠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그 낙원이 뭘로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결국은 뭐냐?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프로젝트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인류와 이 피조물들이 왜 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게 되느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을 다른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했지,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예수님, 하나님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알고 깨닫는 것이 오늘 부른 찬송 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거룩이래. 아까 그 복음성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기쁨을 맛보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아까 가사가요, 굉장히요, 사랑을 느낄 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줬고요. 세계 인류의 모두에게는 거룩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코드를 열어준 거예요. 비밀 코드를. 그래서 그들만이 뭐 한 거죠? 이 비밀 코드에 접속한 하나님과 접속한 사람만이 뭐 한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장소, 거룩한 책, 거룩한 돈, 다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만이 다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번역한 말이잖아요. 왜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니까 거룩에 속해 있으니까 거룩한 거지요. 왜 쇳덩어리 있지요? 쇳덩어리를 강력한 자석에다가 한 10번만 문지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요 못도 자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붙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룩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접속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엔조이나 이런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람이 쾌락을 그럴 때는 즐거움이 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100배 1000배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요, 즐거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맛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지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러고, 굳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에서나 오늘 후대의 신약시대 때 이것을 비슷한 말이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건한 무리라고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는 뭔가 구분이 되고 차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뭐가 있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 분리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서는 모르잖아요. 불을 질러보면 아는데, 불을 질러보면. 그리고 탁 밀어가지고 넘어질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아이쿠 하는 사람하고 아버지 하는 사람하고 넘어질 때.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는 이제 세계 최초 국제전쟁을 이제 치렀지요. 근데 그 국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3.18이라고 그랬죠. 3.18이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와 의미를 같이 쓰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엘리에셀 원어 발음은 엘리에제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번역은 엘리에셀로 했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을 요걸 스펠링을 딱 따져보면 318이 나와요. 그럼 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요런 뜻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이 3.18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 요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솔에 의해서 많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해도 되는 건데 여기는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요, 내가 오늘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게 이제 신약 성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권혜영 집사님 어렵죠? 제가 막 아주 그냥 원어로 막 쏘대니까. 요게 뭐냐?
자, 성령님을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 엘리에셀이고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원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걸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하고, 구약 성경은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도왔고, 신약 시대 때는 누가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창세기하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구약시대 때 쓰임받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전부 지체들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네 생물, 수요일날 강의했던 거죠. 네 생물, 그 주변에 24 장로, 그 다음에 그 밖에 천천만만의 천사 무리, 이렇게 보좌에 둘러서 있어요. 자, 그런데 요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4장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마지막에 보좌에는 누가 쭉 거기 주변에 보좌 옆에 다 같이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에 쫙 보좌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감사 찬양, 영광송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천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말하면 파라다이스고, 표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위험할 때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소돔왕이 뭐라고 그러죠? 이 전쟁에서 빠진 거 네가 다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 내가 당신 거 이 전쟁 노예물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만약 욕심쟁이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 우리가 먹고 쓰고 전쟁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당신 건 당신 거고 나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맨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멜기세덱 의와 평강의 왕에게 그 11조를 드리고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 알려주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전쟁을 네 손에 붙였다, 이것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 표현을 이 전쟁에서 이긴 노예물 중에 10분의 1을 기꺼이 바치는 게 뭐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 이 11조를 통해서 아멘을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이와 같이 안전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 생활을 통해서 이걸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행동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물질을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결국은 마음이 물질을 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가가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크리스찬, 이런 책도 있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원천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점점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점점 위험해지고 점점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출교를 한다는 것은 생사 여탈권을 어떻게,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어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믿음이 점점 요구되어지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성도들과 어려움은 어릴수록 뒤로 처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처지는 순간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여정에 나와요. 뒤 처지는 자들이 어떻게,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점점 뒤처지면 누구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차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공격을 한번 딱 받아버리면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느슨해지고 또 느슨해지고 또 느슨해지잖아요. 다시 이게 걷어올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의미가 뭘까 고민하고 계속 묻고 있는 것 중에 그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전쟁을 종료하고 어느 시점이 지났어요. 그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건요, 단어 먼저 본 번역이 그대로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상 중에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환상은요, 깨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상은요, 이건 뭐하고 동반되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적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영적인 신비한 광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령으로 임명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고,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고,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고,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상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것을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바로 이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는 이걸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 그게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설명한 뭐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이거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상태, 이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는 방법은 이상뿐만 아니라 꿈으로도,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찍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상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커튼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나쁜 소식만 들어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우리는 정말 불안한 존재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이게 한번 찾아오면요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아브라함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근데 고민을 이렇게 봤어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할까? 뭐 엘리에셀 뭐 하고 막 그 전쟁들 체험하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국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몇만 명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또 보복 전쟁이 또 있잖아요. 아, 이제 내가 지금 뭐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건데 기적같이 이겼는데 또 몇만 명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정세를, 국제 정세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었던 것이고, 또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자기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기가 없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대화 속에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는 환경적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 뒤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 뭐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름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도신경도 그렇고 오늘 헬라화된 하나님의 호칭이 너무 명사화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건 전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한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전부 뭘로 돼 있죠? 명사예요, 동사예요? 전부 동사예요. 그래서 명사로 헬라화되면서 명사화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리까리하게 된 거예요. 아리까리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 인격이 흐리하게 된 것이지. 전부 뭐예요? 동사고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을 맛보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느끼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끌어낸다는 말이 뭐냐? 인도해낸, 구속했다. 이 말 피가 묻은 단어예요. 이게 구원론이 바로 여기에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이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대가를 이와 같이 보상하는 하나님이다. 전쟁에서 네가 노예물을 다 소돔한테 줬지? 그 책임 내가 져줄게. 그게 뭐예요? 이게 페이라는 말하는 뜻이에요. 상급이. 그러니까 뭐냐면 대가, 보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뭘 해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지면 헌신생활, 봉사생활, 그 다음에 물질 드리는 거 못해요. 이거 안 하면. 이거 그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뭐 없이 장사해요? 장사하려면 뭘 남기려고 하죠? 임은 남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이게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나는 너의 보상이라고. 할렐루야.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문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그리고 나는 너를 그 인류 문명의 그 복잡한 그 죄악의 세상에서 너를 뽑아낸 하나님이야.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너를 구속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택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저는 지금 내 아이가 없다고. 엘리에셀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드디어 여기 엘리에셀의 이름이 등장해요. 엘리에셀이 뭐라 그랬죠? 318.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가 뭐였냐면 자녀가 없으면 가장 충실한 종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근데 양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양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되는 의무가 있었대요. BC 이게 15세기경에 누리문서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관습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네 몸에서 씨가 나오고 그게 네 후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뭘로 할 수 있어요? 요게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신 것처럼 성전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뭐 하기도 하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 이게 생활에 신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걸 신학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들은 걸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살아가면서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범사의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일상이 감사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걸 자꾸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그걸 뭐라고요?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여 오늘 내 삶에 뭐 하는 게 그대로 살아보는 거. 이걸 생활에 신학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냥 주입식으로 목사님 설교만 그냥 좋았어 은혜스럽다 그냥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물어요. 누가 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씨에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뭘 보여주죠? 별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증거를 뭘 가지고 해요? 증표를 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는 또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롯한테 좋은 걸 다 뺏겼잖아요. 롯이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네게 다 줄게. 그러면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도 우리에게요. 여기는 이상 중에 나타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걸 증표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런가 아니한가를 뭐 해야 돼요? 묻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따져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를 고민도 해보는 것이 이게 바로 생활에 신학한 거죠. 그래서 일상을 감사가 되게 하는 건 뭐냐? 묻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증표를 받아내요. 하나는 뭐죠? 별을 보고 이거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요, 오늘 굉장히 이게 원어를 보니까 재미나요. 아만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명사로 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보여준 이 말씀과 보여준 증표를 어떻게 했다? 그가 신뢰했다. 그가 신용을 주었다. 그가 진실되게 여겼다. 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이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줬더니 뭐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예요? 신용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신용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많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용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 이 구약 성경의 단어를 보면 참 이게 깊이 보면 이게 재미나요. 이제 믿어지게 돼요. 이건 단어로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용을 주었다. 이 말처럼 존경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용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로 여겼다. 체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또 확인해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이 판사가 이 사람이 여전히 죄가 있는데 석방시켜라 이런 뜻인 거예요. 경남지사 누구죠? 김 누구누구 있잖아요. 죄는 있어요. 그런데 구속은 안 하도록 해서 이렇게 이번에 판결을 했잖아요. 2년 유죄를 주고 감옥에는 안 보내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석방을 했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용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바른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판관이 뭐예요? 너는 여전히 잘못한 게 있는데 구속은 안 시킬 테니까 석방이다 라고 성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바르다고 죄가 없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방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랍게 무섭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는 게 뭐죠? 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야?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증서를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뭐예요? 새 동물, 그 다음에 두 마리 비둘기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언약식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이상 중에 나타났어요. 이상 중에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날 때 쓰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이걸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뭘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걸 물어서 확신을 갖게 돼서 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신용을 주었다. 진실되게 여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됐다? 통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걸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걸 할 때 체데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더니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게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가 아니한가? 그리고 범사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엘리에셀,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을 끌어당기는 한 주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